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멘. 6월 달에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설교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을 못해서 지금 이번 달에 하고 마치고 나면 인간론에 대한 교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먹기 좋고 또 이렇게 한 물렁물렁한 음식도 많이 먹었는데 교리 설교는 좀 먹기 힘든 딱딱한 음식입니다. 또 딱딱한 음식도 자꾸 먹어야 또 턱 근육도 발달하고 우리가 어떠한 음식이든지 다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교리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동이 있고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가 막 감동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교리 설교는 이거를 잘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또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사실 어렵지만 우리가 이 부분이 또 정리가 되어야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될 것 같아서 또 딱딱하지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전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헷갈리고 궁금했던 거 이전에 그냥 교회 다닐 때 궁금했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저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분 한번 손 한 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믿음 좋으시네요. 성령 세례 다 받으신 것 같네요. 뭘 근거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고 물론 그 이전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를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성령 세례에 대한 구분이 늘 모호하고 헷갈렸습니다. 이게 어떤 분은 성령 세례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성령 세례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신이 있고 그러면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순종하게 되고 막 이런 게 뭔가 강력한 성령 세례인 줄 알았는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이 다들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헷갈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성령 세례를 받은 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해?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야? 뭐야? 이거는 뭐지? 라는 거.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마 보자 내가 얼마만큼 변했지? 이렇게 좀 덜 변한 건데 내가 성령 세례 덜 받은 건가? 굉장히 헷갈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헷갈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성령 세례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하는 게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하는 차이점이 다를 뿐 다 동일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단마다 다 달라요. 어떠한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교단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 그러면서 내가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막 능력 있게 막 하는 이것이 있어야 이러한 사인이 있어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교단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느냐가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냐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거든. 교단마다 포인트가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성령 세례의 세 가지 부분. 첫 번째 성령 세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무엇을 위한 성령 세례요?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지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를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구분되는 성령 세례, 구분의 기준이 뭐냐? 구분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 구분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구분이 안 되지만,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구분되거든요.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분할 때 너 돈 있니 없니? 너 잘생겼냐 못생겼냐? 너 가방끈 기냐 짧으냐? 너 남자냐 여자냐로 구분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구분하실 때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너 안에 예수 있니? 너 안에 예수 없니? 이 두 가지로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가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는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여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막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냐 안 하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으로 여기인가요? 14절인데 죄송해요. 여러분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 가운데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구원 얻는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게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디도서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 어떤 구분이냐면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분입니다. 그 다음에 죄 지은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심판받을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통과한 인생으로 구별된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정산하는 날이 있어요. 이 심판은요,
영원한 죽음을 향하는 심판,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심판. 우리는 이미 이 심판은 통과했어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심판은 이미 패스한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산하는 심판대였어요. 그거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하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죽는 심판에서는 이미 패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변화받은 이 구분은요.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구분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분되게 하시는데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를 우리는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치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돼지고기 보면 이 파란 도장 있죠? 가끔씩 파란 부위 도장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파란 부위에 도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 놓는데 뭐라고 찍어 놓냐면 이 도장은 뭐예요? 얘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구분으로 도장을 꽉 찍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아래 위로 훑으면서 이야기해 도장 찍히셨군요. 예, 도장 찍히셨어요. 예.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무서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툇마루를 지나서 저쪽 작은 방으로 가는데 그 툇마루를 지나가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와들와들 떨고 있을 때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네 이마에 도장을 꽉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거울이 어디 이마에 어디 있는데 안 보이는데 했더니 저희 엄마가 이거는 안 보이는데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 도장이 뭐냐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도장을 찍어놨고 귀신들이 너를 꼭 네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기다가 도장을 박아놨대요. 그래서 도장을 박아놔서 귀신들이 너를 무섭게 못한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툇마루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툇마루를 못 지나가서 날마다 엄마를 불러서 툇마루를 지나가 엄마가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 신학적으로 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인치심을 받는 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도장을 박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장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구분된 자임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으만이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바뀔 수 없어요. 바뀔 수 없지만 이 사실은 변함없지만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 구원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너는 구분된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장 찍힌 존재이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영입니다. 사단은 우리인데 와서 이렇게 얘기해. 네가 그딴 식으로 사는데 네 하나님 자녀 맞을 것 같아? 하나님 너를 자녀로 삼아줄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되돌려 놓도록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예,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믿지 못하고 깨뜨려 놓고자 합니다. 이때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사단의 참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를 받은 자 맞지요? 예. 두 번째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임하는 성령 세례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를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사. 여러분 은사는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하고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예. 물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그것을 더 탁월한 은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더 탁월한 은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타고난 재능과 은사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는 어떤 거냐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능력이고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있나요? 자막이? 네,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은사의 주도권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는 것인가?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7절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뭐요?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 모두를 위해서 내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러면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뭐라고요?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는 쉽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능력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성도를 위해 섬기기를 원하는,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이 가지셔야 하는 태도가 있는데 무슨 태도가 있나요? 섬김의 자세. 그 다음에 섬기기를 원하는 현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는 섬김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가 경험할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들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한 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세례를 뜨겁게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순절날 모든 각 도처에서, 각 열방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기 유럽 쪽에서 온 사람, 저기 터키 쪽에서 온 사람, 저쪽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 뭐 하여튼 각양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 각양의 방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여서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이야. 자기 동네에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 막 방언으로 하는데 그 방언 기도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면서 막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각양 도처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듣다니 이게 웬일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놀리냐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뭐가 임하는 줄 알아요? 말씀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본인에게 말씀의 은사가 임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이상하게 여기자 뭐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메시아다. 그분을 여러분이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관통되면서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콸콸콸콸 뭐가 임했어요? 하늘의 메시지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콸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임했어요?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좀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지, 좀 눈치 보인다 얘 하면서 여러분 정말 자기가 정말 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없이 숨었다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의 은사가 임했겠냐고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다. 이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순간 은사가 임한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은사가 임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말은 뭐예요? 고칠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뭐가 임했어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한 거예요. 뭐예요? 그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 앞에 지나갔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바라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극률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나쳐서 갈 수도 있어요.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뭐를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고 말씀한 즉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능력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건너뛰어서 16절.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능력은 우리에게서 온 거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현장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연약해서 못해. 나는 말도 못해. 나는 찬양도 못해. 나는 섬기지도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이 경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봐라,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요, 현장 가운데 섬기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가면은요, 나는 어제 나와 똑같거든요. 며칠 전에 서로 다투고 이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나랑 똑같은데, 현장 가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가정들을 방문하고 하면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는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저 가져간 거 후시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뼈가 보이는 게 있어도 그냥 후시딘 발러, 타박상이 있어도 후시딘 발러, 찢어져도 후시딘 발러. 그러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섬기기 위해서 현장 가운데 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 고백을 조금 할게요. 제가요, 그 말씀에 은사가 정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 내려놓아야 할 고민들이 정말 많았고, 내려놓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내려놓고 난 이후에 내게 밀려오는 고민이 뭐였냐면, 이거 설교 어떻게 해? 이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 교회 리더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제 기도회 모임을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회 모임을 인도하거든요. 기도회 모임을 인도하면 중간에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후배들에게 나누는 때가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요, 쟤도 못 알아듣고 전하는 나도 못 알아듣고, 중간에 그러니까는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 기도하자. 그냥 덮어놓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교 때만 되면 나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듣는 후배들도 뭐 그렇지 뭐 오늘은 뭐 서로가 기대감이 없어요. 말하는 자나 듣는 후배나 서로 기대감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신학교 가서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한 번은 그 학부모 데려오는 그 아이의 그 이모인가 봐요. 이모가 우리 그 전도사님 부장 집사님들 가서 일렀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설교를 너무 못한다.
설교를 너무 못해서 애들이 다 장난치고 애들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다. 내가 설교해도 저보다 낫겠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이게 늘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인데 항상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저를 봐서가 아니고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위해서 정말 이 말씀에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하나님이 이 사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제가 되게 많이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셔야 합니다. 내게 은사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일로 부르셔요. 부르는데 가만히 보면 나는 이쪽에 은사가 없는데 부르시거든요. 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열어놓고 나아가고 정말 성도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은사에 걸맞는 사역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에 언제나 문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 이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섬김. 예, 섬김이라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섬김의 현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가 있는데요. 이 성령 세례는 뭐냐면 변화를 위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이 성령 세례는요, 과거 완료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고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를 위한 성령 세례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를 위한 성령 세례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붓고 계시는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달팽이가 잎을 타고 올라가는데 얘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를 정도 변화가 굉장히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변화를 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분됨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는 성령 외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포와 애프터는 예수 믿기 전 비포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애프터가 있거든요. 제가 동창회 모임을 가끔씩 가요. 동창회 모임을 가면은요, 두 부류로 나눕니다.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요,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요, 척 보면 알아요. 뭘 아냐면 얘 예수 믿고 있구나. 얘는 예수 안 믿는 애다. 얼굴에서요 딱 드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은요 훨씬 젊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젊고요. 주름이랑 똑같은 것이 있지만 얼굴이 밝아요. 예.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요, 이게 보톡스하고 주름은 펴졌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이게 불평불만이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서 척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젊어 보여요.
주름져 있지만 훨씬 더 젊어 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가 구분됨을 받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구분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뭐냐면 살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면 살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령 그분은요,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셨습니다. 자, 사람은 우리는 원래 뭐라고요? 흙입니다. 흙인데 하나님이 흙에다가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훅 하고 생기, 루아흐. 이게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히브리 단어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냈더니 사람이 뭐가 돼요? living life. 생명체가 된 거예요. 생명체. 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 생명체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드디어 우리 안에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는요, 외형에서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벌써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얼굴은 너무 예쁘게 생기고 그죠? 되게 한가인처럼 예쁘게 생겼는데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외모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 이미지는요,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지는 거부할 수 없어요. 이미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지는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미지하고 외모는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자, 감출 수 없는 이 내면에서 나오는 게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요, 어떤 사람이 돼요? 흙으로 살아가는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존재였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이미지는 어떤 게 나오는 줄 알아요? 죽음의 이미지가 나와요. 불평, 불만, 불신, 시기, 질투, 상처, 두려움,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추려고 돈, 화려함, 권력 추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깨어진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깨어진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 그분이 오십니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해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5절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시작.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마른 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살기 시작해요. 교인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은요, 교회만 살아나고 교인들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속한 도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면 어떻게 해요? 도시의 범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의 술집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자녀들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녀들이요, 비전을 받아 꿈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성령 받은 자녀들의 특별한 특색이 뭔 줄 알아요? 책상에 앉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령 받았는지 성령 안 받았는지, 그 아이가 지금 성령의 생기가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는 바로미터가 뭔 줄 알아요? 책상에 앉느냐 안 앉느냐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자기 자리를 알아요.
그리고 내게 지금 주신 이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시기인가가 분명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 받기 시작하면은요, 책상에 앉지 마라 해도 책상에 앉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가정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고 싶었던 가정이 어떻게 해요? 이혼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생명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회복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의 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들 안에 뭐예요?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요?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니까 이 사람은 가랄까요? 가라지 않을까요? 가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터지는 사람은요, 내 환경이 지옥 같아요. 내 환경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로워요. 똑같이 괴롭습니다. 똑같이 괴로운데 어떻게 해요? 그 괴로움이 성령 받은 사람을 흔들고 잠식하지 못해요. 잠깐 괴로워요. 막 괴로움이 막 몰려와요. 이게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지?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뭐예요? 그 괴로움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뭐가 묵상이 돼요? 하나님이 묵상이 돼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그 괴로움이 나를 잠식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자빠지고 하나님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괴로움 안에서 누구를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면서 가족들 모두가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리질 않아.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는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예요, 여러분. 각자. 내 배에서 나오는 거를 어떻게 뭐 배를 붙여서 샴도 아니고 붙여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성령은 각자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아무리 사막과 같은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가라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변화를 위한 성령 세례는 과거 완료형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오늘 또 변화되고 내일 또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위한 성령 세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앞에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 그분이 좋아하시는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과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콸콸콸 흘러 들어오는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휴티의 시간이에요. 그게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의 시간이에요.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이 시간에 단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생수가 공급되어지는 성령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날마다 변화를 위한 이 전진, 일보씩 계속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분을 위한 성령 세례에서 변화를 위한 성령 세례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또 더디게 나아가는 사람. 자, 같은 성령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 어떤 기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큼성큼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달팽이가 걸어가듯이 이렇게 변하는 굉장히 더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체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관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내가 그분을 향하여 내 인생을 열어두신 만큼 역사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성화를 향한 이 성령 세례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시지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발로 차고 문을 부셔가지고 드릴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세요.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있잖아. 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너의 삶을 내가 핸들링 해주고 싶어. 내가 함께 가지고 싶어. 그러니 나에게 마음을 열라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요, 여러분, 구별을 위한 성령 세례에서요. 자,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로 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섬김이 필요하고, 이제는 구별을 위한 성령 세례에서 변화를 위한 성령 세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분된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구분된 성령 세례에서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섬김. 성도들을 섬기고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방을 섬기고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방을 섬기고픈 섬김의 마음과 섬김의 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요. 그래야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자, 섬김의 그 마음과 장이 필요하고, 이제는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에서 뭐예요? 변화를 위한, 성화를 위한 성령 세례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해요. 여러분, 순종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해져요. 변화를 위한 성령 세례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순종하기가 쉬운 상태예요. 자, 성령 충만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화를 향한 현재 진행형의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이 10% 찼다, 20% 찼다, 30% 찼다라는 어떤 물질적이고 양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가 아까 얘기했죠. 관계적인 개념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순종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분이 이야기할 때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하니까 내가 뭔가 성령을 이렇게 막 이렇게 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언제나 네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하시거든요. 또 때로는 여러분의 리더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여러분 옆에 붙여준 동력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말씀할 때 성령님 내가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나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성령님이 지금 내게 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다 알거든요. 아는데 뭐라고 얘기해? 난 못 들었거든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왜냐하면 그게 내 감정하고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듣고 싶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명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네라고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낙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마.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 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령님 분명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상황은 분명히 낙심할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주님 낙심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법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가 굉장히 밉고 싫어요. 밉고 싫어서 막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 불쌍히 여겨라. 나도 너에게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 사람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그런 얘기 들으면 더 분하잖아요.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주님이 저 사람인데 좀 하지. 왜 맨날 나들만 손해보라고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우리의 감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감정은 그럴지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주님, 그럴게요. 불쌍히 여겨볼게요. 제가 이 사람 불쌍히 여겨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할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 사람 불쌍히 여겨야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충만이 어려운 줄 아세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민감해요? 내 감정에 민감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냐? 성령님만 좋다고 하는 나는 그러면 꼭두가시예요. 내 감정은 뭐예요?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님만 그러면 위대해져야 되고 성령님께만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인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가장 빠른 길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게 여러분이 잘 되는 비법이에요. 빨리 감정을 꺾으세요. 여러분 거짓 감정을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맞아요. 그 감정이 맞는데요. 그 감정이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깊은 죄의 뿌리에서 나와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왜 이렇게 묵상하고 싶고 그걸 떨쳐버리기 싫은 줄 알아요? 여러분 죄의 그 본성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내가 피해자라고요. 내가 피해자고 하나님 나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그러면 하나님 또 내게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거 충분히 이거 용납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근본 죄의 뿌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자르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고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니까요. 쓸데없이 고집 피우고 내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예스라고 순종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집 피우고 내 멋대로 하고 막 해도요. 주님은 나를 변화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언제나 끌고 가세요. 반드시 내 인생을 다루시거든요. 다루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 빨리 순종하고 바뀌는 게 여러분 삶이 편하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관계도 어려워. 여러분 삶의 문제도 어려워. 여러분 늘 똑같은 문제에 늘 봉착해. 안 풀려요. 그래서 언제나 예스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빠른 속도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스 할 때마다 성령은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소멸은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해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거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스라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 주님은 더 많이 그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거고요. 예, 주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더 많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 예스함으로 우리를 빠른 속도로 변화시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더 많이 놀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열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열매가 심어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이미 맺힌 열매가 있고 어떤 거는 지금 또 계속 자라고 있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빨리 맺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도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3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세례 뭐라고요?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에서 능력을 위한 성령 세례로 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섬김. 그리고 섬김기 위한 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변화를 위한 성령 세례입니다. 구분됨을 위한 성령 세례에서 변화를 위한 성령 세례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 그야말로 말하고자 하시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이 기름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충만하신 성령님, 위대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